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전도서 이제 선생님들 도움 없이도 찾을 수 있죠.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전도서와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본문에는 이 솔로몬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실 인생의 본질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2주 동안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에 다 이제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상한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너희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에게는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전사님 뒤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네, 전사님 오늘 좀 빛이 나나요? 네. 아니라는데?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또 이렇게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게으르게 살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지켜서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랑 공부하고 시간에 결단한 내용, 또 전사님이랑 같이 결단한 내용대로 좀 살아갔나요? 네, 살아갔나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현실을 만나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근데 100번 중에 딱 한 번만 해보면 돼요. 99번 다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청 칭찬해 주실 거예요. 99번 잘못한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한 그 한 번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도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계속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계속 분투하면서 한 번, 두 번 그 횟수를 늘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인생의 본질. 인생의 본질. 본질이라 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의미하죠. 원래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그러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을 의미해요? 인생의 본질은 뭐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성질.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성질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딱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우리 친구들은 이제 죽고 나면 더 이상 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내일 우리는 이 시간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 시간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딱 한 번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인생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트로가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전사님이 대신 하나 준비했어요. 뭘까요? 그렇죠, 서핑. 서핑 해본 친구 있나요? 오, 은선이 서핑 해보신 분이세요? 전사님은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서핑 요즘 그 젊은 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서핑인데 이 바다에 가면 서퍼들이 되게 멋진 수트를 입고 이렇게 서핑을 타죠.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일어나는 파도를 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넋놓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멋진 수트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 아주 멋진 보드를 준비해도 물이 없다면, 파도가 없다면 우리는 서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서퍼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도 결국에는 바람과 파도가 일어야만 이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한 것 같아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정도는 내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나는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요? 아니, 뭐예요? 상당히 자존감이 높은 친구입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창조주가 나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계획하신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벽에 부딪히기만 하고 늘 한계 앞에서 넘어지기만 하고 좌절하기만 할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나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솔로몬은 7절 말씀에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장래일을 가르칠 자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뚜렷한 한계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솔로몬의 시대뿐 아니라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1시간 뒤, 2시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명확한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오늘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나에게 선한 결과로 다가올지 악한 결과로 다가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하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솔로몬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 이 지혜의 유익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죠. 솔로몬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1장 할 때 2주 전에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깨달은 이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먼저 1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불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상관절을 끊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2절에서 4절을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며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시는 분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하나님의 뜻을 앞서 행하는 자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를 잘못 이끄는 왕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맡겨진 그 나라들을,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 지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당시 그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 모습은 왕이었던 솔로몬의 명령을 잘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누군가를 잘 따르고 누군가의 말에 잘 순종해야 한다면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등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난 이 교회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추천하시거나 재입복해가지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악한 아비도 자신의 자식에게 돌이 아닌 떡을, 뱀이 아닌 생선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게 불합리한 것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학교나 학원 선생님의 지시를 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명령에, 그 지시에 순종해야 해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권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더 지혜롭게, 더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반 선생님들께 예의를 잘 갖추고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하면 연락을 잘 받고 카톡을 남기면 답장을 하고 부재중이 뜨면 다시 콜백을 해드리고 잘 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카톡을 남기면 꼭 답장을 해드리는 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발견했는데 다시 전화드리긴 좀 부담스러우면 문자라도 하나 남겨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된 그 권위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은 우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가지게 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대요. 지혜자는 더 이상 장래일에 막연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지혜가 그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죠.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때와 판단에 대한 분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일으킬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을 붙들면서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때와 판단을 적절히 분별하는 것 모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놔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인간은 멋진 배는 만들 수 있는데 파도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유한한 것, 잠시 잠깐의 세상 것들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빛나게 할 수 있겠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일시적으로는 내 얼굴이 빛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유한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빛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내 계획을 붙들고 내 뜻대로 전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죠. 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내일 학교를 가야 하고 학원을 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견뎌내야 해요.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꾸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인생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의 어떠함으로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은 행동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학교와 학원 교회 선생님들에게 더 신경 쓰고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의 지금 시기가 부모님의 말씀보다는 그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조금 도전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 충분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보다 먼저 몇십 년 그 앞을 걸어가신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그 선생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과 선생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우리의 대리통치자로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에 마땅히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작은 행동 하나, 부모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의미와 인생의 그 목적과 인생의 본질을 자꾸 다른 곳에서, 나의 친구에게서 혹은 세상의 어떤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리통치자,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본질, 인생의 진짜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발견해 나가는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